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40대 아들은 크게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노부부가 흉기에 찔렸는데 아내는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고 남편은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예비 부부가 위층에서 내려온 이 3명의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화가 골절되었고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6개월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층간소음. 예전에는 우리가 사는 거주의 형태가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많아지고 모두가 함께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밤늦게 청소기 돌리는 소리, 공 튀기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이 소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부실공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 층간소음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밖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고요, 남편들도 일이 없어서 집에 있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이 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이웃 간의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접수된 신고 횟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요, 한 달 평균 1,9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터진 후에는 한 달 평균 3,100건으로 그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층간소음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커지는 소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침을 튀기면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평소 기도했던 것들보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던 일들이 몇 달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취소되고 또 연기되면서 우리는 더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의 기도 소리 역시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작게 읊조렸던 분들도 이제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더욱 크게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곳곳에서 간절함의 기도 소리, 그 절박함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면 복잡한 얘기 안 나온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온다. 오늘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래도 일이 안 풀리고 저래도 일이 안 풀려서 오랜 낙심 중에 있다면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영적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2가지이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다. 절박해지면, 여러분 다급해지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지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소리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3월, 4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멈추어 서서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도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멈추어 서게 하신 걸 거야. 조금 지나면 회복되겠지. 한 두어 달 지나고 늦어도 연말 되면 예전처럼 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힘겹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올 3, 4월쯤에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면서 교회마다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예배 안내지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내지에 제가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요? 언젠가 대통령도 이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글을 대했을 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처럼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잠잠하게 인내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예방률 90%의 효능을 가졌다고 해서 전 세계인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되어서 이제 자국민들에게까지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백신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연초에는 연말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이 코로나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0이 넘으신 모 권사님께서 저와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70이 넘게 살면서 올 한 해처럼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성토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올 한 해를 통째로 방학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학교에 갑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을 보았던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 중에도 계시지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1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그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들어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가까운 익산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활고에 비관한 한 가장이 자기 아내와 중학교, 초등학교 이 두 자녀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 죽고 본인만 겨우 살아남았지만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새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가게 폐업을 앞두고 15층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만류하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여러분 하루가 멀다 않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한 해였습니까? 코로나의 장마는 또 얼마나 길었습니까? 병충해 해에 태풍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그 힘겨운 시간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내년은 어떻습니까? 쉽게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내년은 확실한가요? 부르짖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어떠한 병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생긴 병, 내 죄로 인하여서 생긴 병, 사람들과 함께 결코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병,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처절한 그런 외로움 가운데 소외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살려주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제 이름 아시지요?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복잡하게 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는 모두가 함께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는 한 명만 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분명히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모든 사람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9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 9명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9명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선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니지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었을까요? 분명 감사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을 만나서 감사했습니까? 묻는다면 당연히요. 감사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지 1명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는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요? 저에게 목사님,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물으신다면 제가 금방이라도 몇 개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툭 치면 이거지요. 툭 치면 이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툭 치면 가족 건강, 툭 치면 사업 회복, 툭 치면 자녀 진학, 툭 치면 물질 회복, 툭 치면 내 집 마련, 툭 치면 이 간구의 제목들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의 제목을 나열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툭 치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줄줄줄 흘러나옵니까? 아무리 여기저기를 쳐봐도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생각해야 나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10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이 한 사람에 속하는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감사의 표현도 잊은 채 떠나버렸던 이 9명의 사람에 속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지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큰 소리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때에는 무엇인가를 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기에 어디 주변을 돌아보고 어디를 살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걱정이고 연말이 걱정이고 내년이 걱정인데 어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올 한 해 어떻게든 겨우겨우 버텨냈는데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의 마음,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돌아본단 말입니까? 지금 이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상황,
그들의 처한 그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중에 그들의 간구처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야 할까요? 우리는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길만 열린다면, 하나님, 남편 직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자녀 입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 가족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그 다음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원하던 입시가 딱 되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입학금 어떡하지? 이제 방 잡고 살아야 하는데 기숙사는 어떻게 하지? 기숙사보다 원룸이 낫지 않을까? 원룸을 위해서는 또 돈도 좀 준비해야 하는데, 내 사업의 재정 이것만 해결되면 뭐든 다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대출 받은 거 그거 어떻게 하지? 다음에 또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말이고 여러분 당회에서는 2021년을 위해서 정책 당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에서 각 선교회 총회가 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도요, 교회학교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년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일들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을까요? 내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데 갈 길을 바라보면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 없고 우리의 입에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5절과 18절 말씀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아온다는 표현입니다. 돌아온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앞길을 바라보면 막막하지만 잠깐 멈추어 서서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볼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먼 길을 돌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정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서 나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1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이내 곧장 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멀리 우회해서 돌아서 거기까지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베레아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베레아는 가운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살짝 건너면 곧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바로 강 건너 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한참을 돌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연약한 인생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인생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나 때문에 돌아서 거기까지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만 바라보고 있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은, 이제 그 감사의 제목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감사는 돌아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볼 때 감사는 고백되기 시작하고요,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돌아보면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예물을 가득 담아 오셨습니까?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그 과실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등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진정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